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진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천국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438장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죽어서 가는 저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천국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앞서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이 높은 산이든 거친 데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스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성도의 가정이 이 천국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계속적으로 부부관계에 대해서 또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정말 힘든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지갑을 꺼내어 아내의 사진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땀 흘려 힘들어 일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고는 웃으면서 다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면 저 아내의 사진을 보고 웃으면서 다시 힘을 얻어 일을 할까? 그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사진을 본 것은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일을 내가 못하겠냐.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 없지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아내 사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정말 뭐를 일을 풀어가는 가운데 일이 너무 꼬여서 일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또한 여전히 셀폰을 꺼내어 남편 사진을 보면서 다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편 사진을 보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갑니까? 남편 정말 대단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이 인간도 고쳐 살겠는데 이 문제 내가 못 해결하겠나? 그런 마음으로 남편 사진을 보고 위로받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힘든 가운데서 정말 문제 앞에서 고쳐서 사용하듯,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함께하듯,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하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것이 은혜다. 함께하는 것이 은혜다.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하나 되어 힘든 가운데서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위대한 부부요, 함께하는 그 은혜가, 함께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젊은 신혼 부부가 처음 결혼 생활을 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합니다.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거예요. 옛날 그렇죠. 신혼 때. 그런데 중년 부부는 서로를 필요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고 또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도우면서 서로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 필요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60대가 넘어서 70대가 되고 중년 지난 노년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숱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마워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날 힘든 시간들, 지난날 아픈, 지난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함께하는 가운데 이제 노년을 맞이하여 서로를 돌아볼 때 주름진 모습, 또 허리 구부러진 그 모습을 보면서 애처로운 그 마음으로 서로 고마워하면서 노년을 함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혼 때의 사랑, 또 중년 때 서로 필요에 의하여 노년에 되어서 서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고마워서 살아가던 모든 것 주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이와 같이 사랑으로 또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서로 도우면서, 그러면서 고마우면서 서로 고마워하면서 서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의 가정, 그리고 부부 관계, 또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러한 모든 부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가정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찬양했지요. 주님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천국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한 그 평안도 누리고,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성도의 가정으로 쓰임받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 시편 128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복됨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먼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복이 있도다. 여호와만 섬길 때에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1절에서 6절까지가 이 시편 128편 전체의 본문인데요. 그런데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4절 말씀에도
말씀도 똑같이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섬기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제가 이 목회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신방을 이렇게 다녀보면 그런데 집집마다 가정에 이 주인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에 가면 남편이 아버지가 그 가정의 주인이에요. 얼마나 근위가 대단한지 아버지 말, 남편 말이 법이고 남편이 하자하는 데는 하지 않으면 그때는 가정에 심각한 분위기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사랑 여러분, 여기 아버지가 이 가장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또 이 가정을 질서 있게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 위하여 리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가정의 주인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남편이든 아버지든 아니면 아내든 우리 자식이든 다 가정의 구성원이지 가정의 주인은 아닙니다.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주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통하여 처음 만든 그 공동체가 가정이고 이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이 남편이 이 아버지가 그 자리로 자기우지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 또한 아버지를 존경하고 가장을 존경하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가정에 보면 또 아내가 어머니가 가정의 주인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너무 지혜롭고 어머니가 너무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또 간섭하다 보니 아내가 가정의 범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기분이 나쁘고 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가정의 분위기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거 아버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요즘은 정말 심각한 지경에 빠진 것이 개, 고양이가 애완견이 가정의 주인이에요. 그냥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심각한 것은 자녀가 가정의 주인입니다. 자녀가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자는 대로 모든 것을 해야만 되고 자녀의 기분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자녀가 시험 기간 맞으면 그때 목사가 신방하고 목사님 오늘 시험 기간이니까 그냥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시험 기간이면 자녀 중심으로 모든 것이 그냥 이루고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심각하게 우리가 짚고 가야 할 것은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지 않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다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높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고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창조의 질서를 바르게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마마 이와 같은 시점에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할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됨을 누리고 천국을 체험하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질 줄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생기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오늘 우선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애쓰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고로 말미암아 그 수고의 대가를 먹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됨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돌아보니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열정적으로 내가 해야 할 모든 부분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수고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열매 맺음이 없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 속에서 저는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열정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제 스타일입니다. 정말 열심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목회에 있어서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마치 사명 감당한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것만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열정을 다했지만 열매 맺음이 없더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혼란함도 느끼게 되고 시험도 있었고요. 여러 부분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아픔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열정적으로 하나님 맡기지 이 일 감당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저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깨닫게 된 것이 내 열심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수고하면 그대로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우리가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면 열정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먹으며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고한 모든 부분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기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기에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느 날 사업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
목사님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다했지만 이상하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밑빠진 톡에 물고기였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된 사람이 가져간다고 남이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유도 모르지만 아무도 남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물 빠진 톡에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하려면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열정에 다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져야 되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증거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나를 내세우고 내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내 열정만 내세우고자 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 앞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순종하며 3일판 나갈 때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됨은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지 않고 주께로 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때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복됨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열정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 복을 주시냐면 6절 말씀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와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고 또 감람나무에 이런 충만한 기름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를 비유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그때 그 가지로 통하여 새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붙어 있을 때에 그때의 그 가지로 통하여 이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수액이 나가고 영양분이 가지로 나감을 통하여 가지에서 잎이 자라고 새싹이 돋고 잎이 자라고 열매 맺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생명을 얻도록 하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과 다시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에 예수님과 끊어진 관계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끊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끊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끊어진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졌을 때는 그때는 이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수액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르게 됩니다. 마른 것은 결국 불에 태우게 됩니다. 이 불에 태워 없어지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지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끊어진 관계는 결국은 말라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원뿔이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붙임이 있었을 때 그때에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원 줄기에서 수액이 나오고 영양분이 강을 통하여 결국은 가지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과 생명하는 가정,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때 그 포도나무 그 줄기로부터 수액이 나가고 영양분이 나감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정말 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그리고 또 이렇게 충만한 기름이 있는 이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도록 자손의 태문을 열어 자손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의 가정에 이와 같이 우리 자식들이 태문을 열어 우리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넘치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둘만 있으면 한 아들로 통해 가지고 웃음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 아들로 통하여 슬픔이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한 아들 보고 웃기만 할 수 없고 한 아들 보고 슬퍼할 수만 없고 웃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는 것은 우리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있는 아들마다 자식마다 모든 부분이 다 잘되고 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가정에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지 우리의 가정에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섬기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을 짓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이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의 가정에 염려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만 생기는 가정이기에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삶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온산, 시온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간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근데 시온산 그 꼭대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은 그 시온산의 중심에 있는 그 성전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 너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의 번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칠칠절, 장막절 이렇게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온산 위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하여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산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산 위에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됨과 이 번영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온산 성전 주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사람들이 모여들 때마다, 이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여들 때마다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 이 시온 산 꼭대기에 있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사방의 모든 이들이 모여들음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가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번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의 번성이 일어나고 정말 사람으로 통하여 많은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들의 바람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위해서는 저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인자함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의 역사가 널리 퍼짐을 통하여 그 소문을 통하여 주의 많은 이들이 다가오기를, 많은 이들이 모여들기를 그렇게 간절히 강구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복됨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의 변명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오늘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간증이 넘칠 때에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지만, 또 한편 오늘 우리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에 주의 많은 이들이 모여들 뿐만 아니라 교회로 통하여 하나님의 복됨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며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도록 오늘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을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오늘 우리 삶의 번영이 일어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주만 바라보며 주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가 증거되어지도록, 그러면서 저들의 삶에 성령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됨을 증거하면서 저들의 입술로 통하여 간증하고 저들 입술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질 때 저들의 말이 바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됨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교회를 가여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자함을 통하여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낼 때 이 아름다운 소문이 각지의 퍼짐을 통하여 주의 많은 이들이 함께함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복됨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삶. 이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욕한다, 교회의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고 말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교회도 축복할 수 있는 교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교회가 아니죠. 말씀을 저버리는데. 그런데 축복할 수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축복할 수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축복할 수 있는 교회에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됨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마음껏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우르는 안디옥 교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이 교회로 통하여 하나님의 복됨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명을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한 그대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복됨과 하나님의 은연함과 형통함이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복됨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특별히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에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인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로 통하여 이 땅에서도 세상에 알지 못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천국을 체험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고 문제가 있으면 여전히 말씀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면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다할 때 수가 모든 것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교회를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됨을 크게 누리면서 그 영광 드러내기 위하여 교회의 일어나라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하나님 함께 하신 거나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회복되고 사랑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기 위하여 오늘 마음껏 여러분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 몸된 교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교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를 누려나가며 부족하면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주시고 이런 은혜로 통하여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를 다스려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다스려주시고 주님 함께하신 은혜로 부족함 없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가족과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승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만 계신 그 나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물론이지만 우리 참전 세대에 있어서 더 나아서 찾아서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가정이요 교회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만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복됨을 누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의 삶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